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미스바 운동가 나의 24. 7장 3절로 17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도 싸우고 직장에 가서도 싸우고 교회 가서도 싸우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전부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응답 받을 수 없어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네 잘못이다 하면은 응답 받을 수가 없죠. 진짜 응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다 내 잘못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진짜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사람이 진짜 응답 받아요. 옛날에 우리 나라를 일본이 36년 동안이나 짓밟았잖아요. 당연히 일본이 잘못한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당한 것이구나. 우리가 제대로 힘을 키우는 것이다. 정말로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이겨버리는 것이다. 이래야 진짜 응답 받는다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 인물들이 다 나왔는데 인물들 나온 중에서 전부 블레셋 잘못이라는 거예요. 전부 블레셋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인물이 나왔냐?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침략한 것은 블레셋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부족한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당한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자. 전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알고 정말로 복음을 아는 한 사람의 기도. 정말 이 복음을 아는 한 사람의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의 기도. 복음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계롭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한 말이 그거거든요. 집사님 만나면 집사님의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복음 가진 집사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롭게 문을 여실 겁니다. 복음 가진 우리 권사님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 장로님 때문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장로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한 사람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못 움직입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누가 쓰임 받든지 그거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쓰시든지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 사람 써주세요, 저 사람 써주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하나님 쓰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 것인데, 누구 때문에 말하자면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기도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의 기도, 정말로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다.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제일 많이 한 말이에요. 제가 개인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서도 진짜 역사하실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부동산 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는 내가 부동산 한다면
우리 집사님들 믿음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우리 권사님들 믿음이 어느 정도 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대전 세종의 전체에 정말로 3시스템 제대로 할 수 있는 성전, 이 말하자면 땅이나 건물 찾으러 다닐 것이다. 요즘은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잖아. 컴퓨터로 다 찾아버리면 되지.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된다. 내가 그건 심부름은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역사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심부름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제일 많이 한 제가 기도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이에요. 내가 부동산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 얘기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대전 시내 이 진짜 3시스템 제대로 할 수 있는 성전 찾으러 다니겠다. 그건 우리가 심부름 하는 것이고,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제 237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 서밋을 키울 교회가 맞다면, 진짜 맞다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여러분이 다 전부 기도를 안 하신다. 나 혼자 믿음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 그 운동과 이 나의 24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렇게 중요한 말이냐? 여러분, 미스바 운동은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답이 나오는 기도예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 답이 나오는 기도라니까. 이걸 만약에 24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24가 돼버리면. 왜 그러냐? 미스바 운동에 모인 것은요, 기준을 나에게 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기준을 갖다가 나에게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자기 기준대로 하지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도도 자기 기준대로 해.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기준대로, 우리 수준대로, 우리 표준대로 하려고 하면은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냥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제가 그런 메시지를 하면요,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알아들어요. 그게 내가 너무 감사하다. 어찌 저런 목사님 혹시 돈 내라 소린가? 이렇게 알아듣지 않고 딱 눈빛을 보니까 그 믿음이 싹 들어가더라니까요. 눈빛을 보니까 천만 다행이다. 야, 참. 그리고 이제 미스바 운동은요, 수준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 거예요. 우리 수준 갖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수준도 우리에게 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스바 운동은요, 목표도 나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모든 기준, 수준, 목표를 하나님께 둔 자의 기도는요, 현장과 세계를 바꿀 수 있다. 믿습니까? 다 성경에 보면 다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중에 하나님이 진짜예요. 믿음을 다 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뭐 주시지, 뭐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주실 수가 없지.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요, 미스바 운동이에요.
미스바 운동.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미스바 운동인데 이 미스바 운동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언약궤도 빼앗기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태였어요. 왜 그랬냐면요 사무엘상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쉽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기 멋대로 살면요 살면 살수록 어렵게 돼요. 지멋대로 살면 살수록 어렵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계획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한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물어보면 되잖아요. 모르겠으면 이게 그냥 나와버리면 하나님 계획 나와버리면 뭐 그냥 그 100%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살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때요 하나님의 계획을 탁 붙잡은 사람이 있죠. 나실인의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이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나실인의 언약.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한나인데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은 여러분을 딱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거든요. 여러분을 딱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 정도는 돼야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를 하셨구나.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딱 준비를 하셨구나. 어쩌면 강단의 메시지가 막 그대로 그냥 주간마다 이렇게 성취대본지 몰겠다고 그런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그냥 좀 무식하게 표현해서 그렇지요. 그냥 세상 나가가지고 그냥 불신자들이 옆에서 같이 일해 봐야 되거든. 부부지간에도 30년은 같이 살았는데 같이 일을 해보면 모르는 부분이 엄청 드러나. 같이 일해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같이 일을 해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섬찟한 거예요. 불신자가 깜짝 놀래버려요. 보디발이 같이 일해보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같이 일해보니까 깜짝 놀래버렸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심을 봤다 했잖아요. 감옥에 술 맡던 장관, 떡 맡던 장관이 깜짝 놀래버렸다. 바로 왕이 깜짝 놀래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 정도 놀래야 됩니다. 괜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괜히 섬찟해야 된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정신이 같이 불신자고 일하면 옆에 사람이 정신이 버쩍버쩍 들어야 돼요. 양으로 하든 질로 하든 한 서너 배씩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저거 현찮은 놈들 한 다섯 목 한다 저게. 이래 되면 곤란하거든. 옆에 사람이 곤란해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을 그래서 모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 버리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회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위를 전부 회복시켜 버린다. 믿습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이유는요,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을 자꾸 나에게도, 기준, 수준, 표준을 자꾸 나에게 둬가지고 그래요.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둬야 돼요. 이게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꼬라지 보니까 안 믿어지지. 내 꼬라지 보면 안 믿어져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준, 수준, 표준을 하나님께 두면요, 실제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불법이다, 제가 얘기하죠. 왜 그런 얘기 하겠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은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기준, 수준, 표준을 갖다가 우리에게 두면 우리는 홍해 못 건넙니다. 우리는 요단 못 건너요. 우리는 여리고 못 무너뜨려요. 우리는 진짜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이 기준, 수준, 표준을 갖다가 하나님께 둬라.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미스바 운동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진짜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 제대로 딱 잡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다가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날 때 뭐라고 했느냐? 우리 중직자가 만약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3시스템 성전 이렇게 일어난 중직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틀리면 응답하실 거예요. 네. 꿈에도 나타나야 되거든. 이게. 아니, 요셉이 꿈을 꿨다 했잖아요. 꿈에도 나타나요. 나도 잘못하면 나는 오늘도 목사님들 잠깐 이게 좀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얘기하는데 얼굴 쳐다보면서 나는 하늘 쳐다보고 3시스템 성전. 누가 뭐래 꿈에 나타날 거예요. 나는. 혹시 내가 소리 지르거든 뭔 소린가 잘 들어보세요. 자다가 3시스템 성전 그러면서 몰라, 속으로 하니까 모르지 뭘 알겠어. 만약에 자다가 멀쩡히 나면서 그런 중직자가 하나 나오면 언약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한단 말. 그래서 사무엘은요, 성전에 있는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 언약궤 옆에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 이 복음이 뭔지, 이 기도가 뭔지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가 뭔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 정말로 이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일단 분별력부터 생겨버립니다. 딱 보면 모든 게 그냥 저절로 분별돼 버려. 그냥 분별력, 판단력,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다 생겨버립니다. 그냥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싹 보면 모든 거 다 답이 나와 본다니까. 그렇다고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용원동 통닭집 언제 나가겠냐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 그런 기독교인들 수두룩해요 지금. 수두룩해. 하나님 말씀은 다 제껴버리고 신비야. 완전 신비죠. 나 그런 사람 진짜 못 겪어 그랬대. 나는 통 안 믿어지다가 내가 우리 교인 잡으러 가가지고 내가 우리 교인 엉뚱한데 차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번 가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진짜 실제로 내 눈앞에 그런 거 봤어요 내가. 전사님 우리 영원동 그 통닭집 언제 나가겠어요? 그래 실제로 물어보다 권사가. 그러니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뭐 기도하면 다 응답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 말도 한마디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이런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응답을 실제로 누려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한 게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모든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든 거예요. 모든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언약으로 딱 하나 돼 가지고요.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미스바 운동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스바 운동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 강한 블레셋을 싸우지도 않고 이기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그 7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으로 전쟁이 그쳤대요. 그리고 평화가 임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 백성이 여호와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전 백성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세워졌냐면 이 다윗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 보잖아요. 전쟁이 그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정말 언약궤 모실 성전을 딱 준비한 거예요. 완벽하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전도자 하나가요. 이 전도자 하나가 언약을 딱 붙잡아 버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도자 한 명이 언약 붙잡아 버리면요, 가정, 가문, 교회, 현장, 나라, 시대 다 살아나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못해도 참 사단이 보면 애정을 느끼는 사람 많아요. 사단이 보면 애정을 느끼도록 그렇게 그런 사람 많다니까 실제로. 저 정도 약간 사단이 떠나가지 않았지 애정을 느끼는데.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애정을 느꼈어. 사단이 쳐다보면 정내미가 떨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섬찟섬 사단이 정내미 떨어져 버려야 돼. 사단이 보면 야 애정을 느낄 만한 소리. 엊그제도 톡에 올라왔는데 그 애정을 느낄 만한 소리를 하더라고. 아, 저러면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애정을 느끼는데, 저래갖고는 흑암이 안 무너지지, 그렇게 하면. 사단이 정이 뚝뚝 떨어질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 중심이 딱 돼야 돼요. 어떤 중심이냐? 죽겠다는 애. 언약을 붙잡고 내가 죽겠다 해야 돼요. 완전히 흑암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렘넌트 읽어만 보세요.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 블레셋, 아수르, 아람 다 살아나 버렸잖아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이 살아났습니다. 바벨론 살아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완전 로마가 살아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남겨둔 남은 자다.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 갈 순례자다. 그리고 흑암 세력을 완전히 정복이 되는 그런 정복자들이다. 정말 사람 소리 그냥 참고만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람 얘기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딱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언약 딱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 딱 붙잡으세요. 세상 바꾸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정하셔가지고 정확한 시간표에 의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서 구원하셔가지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여정. 그게 경륜이에요. 이 경륜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경륜을 진짜 믿느냐?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세상의 근원이 바뀌어버린다. 진짜예요. 이 세상의 근원이 바뀌어버려.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복음이 전달되면 세상의 근원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실제로. 세상의 근원이 바뀐다. 렘넌트 7명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거든요. 정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한 게 아니고 정상입니다. 잘한 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감옥에 가면 감옥의 근원이 바뀌고 왕궁에 가면 왕궁의 근원이 바뀌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저 군대 가면 목동으로 가면 목장의 근원이 바뀌고 군대 가면 군인으로 가면 군대 근원이 바뀌고 다 바뀌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 믿음 진짜 가지고 가면 흐름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도 했는데요. 말씀 운동하면서 그런 질문했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시기에 세상에 나 중심 아닌 사람이 있더냐? 물질 중심 아닌 사람이 있더냐? 성공 중심 아닌 사람이 있더냐? 진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틀, 이 흑암 문화의 틀에 안 들어있는 사람이 있더냐?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코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난 다 한 사람도 없다니까.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오직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걸 볼 수 없지만 모든 걸 다 봤다 치고, 모든 걸 들을 수는 없지만 모든 걸 다 들었다 치고, 결론이 뭐로 나와야 됩니까? 오직 복음. 나를 쳐다봐도, 다른 사람을 쳐다봐도, 후대를 쳐다봐도, 교회를 쳐다봐도, 세상을 쳐다봐도, 그 어떤 걸 쳐다봐도 오직 복음.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이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요, 저는요 진짜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나쁜 걸 봐도 나쁜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영적 세계를 다 알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비밀을 진짜 알기 때문에 진짜 저는 그렇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버려버렸다 그러지. 버려버렸구나. 진짜 저 버렸다. 옛날에는 괜찮았다고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 들었다니까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버려버렸다고 하니. 우상숭배 잘할 때는 좋았지, 같이. 진짜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모든 현장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현장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시간표, 세상의 시간표를 바꿔버려라. 여러분의 문제, 저는 딱 문제 오자마자 응답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전부 그렇게 진짜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번쩍번쩍합니다. 머리가 막 번쩍번쩍 돌아가야 돼. 하나님 응답 주신다 하잖아요. 그리고 갈등이 있다. 갱신의 시간표구나. 갱신해야지.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제가 오늘도 어떤 말씀 운동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중지자한테 첫 번째 미션이 뭐냐? 물어봤어요. 첫 번째 미션?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다 당황을 해. 목사님은 첫 번째 뭐냐? 사람 무조건 살리는 거. 어떤 사람도 살린다. 어떤 사람도 살린다. 다 살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진짜 위기가 왔다. 뭐요? 기회가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진짜 찬스가 온 거예요. 찬스가. 그래서 여러분 딱 그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 바꾸는 거. 말이 언제 바뀌냐? 마음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어요. 마음 생각이 언제 바뀌냐?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마음 생각이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언제 바뀌냐? 진짜 내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버려요. 이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는 새로운 주간,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